그러면은 이게 사실 교리적인 부분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딱딱한 부분이고 일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복습도 좀 하셔야 하고 예습도 좀 하고 오지 않은데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금산의 성도님들을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잠시 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계시, 둘째는 영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계시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 이 계시에도 그러면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자, 첫째로 보면 일반 계시로는 자연이 있다고 했죠. 자연. 예를 들어서 햇빛,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기본적으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이죠. 기적.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기적. 이걸 예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던 특별 계시는 특별히 문자로 된 거. 뭐냐면은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 정도의 계시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두 번째 개념, 영감이라 했습니다. 영감. 영감은 단어 두 개가 이제 복합, 단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 그 다음에 호흡을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내신다. 성경 저자들이 호흡을 내신다는 게 뭐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셔서 성경 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영감에 세 가지 영감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기계적 영감설, 능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라 주셨지만은 저자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무호성과 완벽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격과 성향과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어디 가서 여기 물어볼 때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진짜 그러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정도 안 하시는 거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경의 권위의 세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정경이죠. 정경은 저번 시간에 정경의 처음 부분만 이제 살짝 앞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정경은 인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 바로 정경은 성경 정의해 보면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의 결집 또는 집성을 말하며 교회가 성령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책의 모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모든 책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가운데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더 쉽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하면은 세상의 책들 가운데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정경입니다. 정경.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정경의 개념이 뭔지 어느 정도 와닿으시죠? 자, 그러면 정경은 첫 번째로 영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준이나 표준을 말합니다. 기준, 표준. 정경은 헬라어 단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은 직역하면은 기준과 표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사후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후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단들이 그때부터 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단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예요. 이단이 많이 이제 번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베드로 전후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단이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저것과 사실의 기록이 아닌 떠돌아다니던 많은 서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해서 기준이 되는 책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경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정경을 창출한 게 아니라 책들의 정경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 자, 이 책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 책은 과연 뭘 말하는가요? 성경 66권만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정경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66권의 책이 정경성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가 된 게 이제 시대가 다릅니다. 구약의 정경화는 예수님 사후 약 60년경, 그러니까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인정했습니다. 구약의 이 39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주 90년 얌리아 공회에서 이제 정경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주 1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죠. 사도 요한이 이제 주한 약 100년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적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 죽으시고 난 250년, 주후 367년 아다나시우스가 전 발표하고 그다음에 카르타 공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가톨릭과 우리는 개신교죠. 가톨릭이 아니죠.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신교죠. 개신교와 쉽게 말해 성당을 같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혹시나 마음이 상하시거나 기분이 나빠하시, 성당 다니시는 분 아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성당은 우리와는 180도 다릅니다. 가톨릭 우리와는 180도 틀립니다.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면에서 많이 틀린데,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한번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천주교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우리는 주님 하면서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아시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엄마!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한 한 사람일 뿐이고요. 신이 아니죠.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는 구약이 39, 신약이 27, 총 66권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 그 외 플러스에서 외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카비아기, 바룩서, 토빗기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7권을 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톨릭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쓰는데 구약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은 7권을 더 인정해버립니다. 다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은 성경의 잣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정했는가? 첫째로 저자가 성인된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거나 사도들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리고 영감을 받은 책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직접 말씀하신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의해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 전해진 성경의 책들이 그리스도인에서 보편적으로 읽히고 검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주 1세기 말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증거 또한 정경의 검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책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책과 서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서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의 필사본의 증거는 다른 어떤 문학적인 사본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사본. 원본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벌써 사라지고 없어졌겠죠. 특히 어떤 사본입니까?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사람이 직접 일일이 다 과거에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적어와가지고 요 근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책이 이제 출판돼요. 나오는 거죠. 참 성경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참 귀한 출판물 아닙니까? 특별한 편집자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출판사도 원래 없습니다. 근데 20개의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10여 개국에 살면서 총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930명의 인물과 1551개의 일개의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주제, 하나님과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과 구원, 이 통일된 주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어떤 진정성의 가장 큰 증거는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사해 근처에,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근처에 동굴이 있는데 14개의 동굴에서 구약의 사본들이 에스더서만 빼고 다 발견됐습니다. 다 에스더 빼고 요
요 바위에 구멍이 있는 게 보이죠? 보이시죠? 요거 동굴입니다. 아마 요 동굴이 제4동굴인데 14개의 동굴에서 구약의 사본이 다 발견했네요. 요 네 번째 동굴에 많은 구약의 사본이 좀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예, 사해 사본이라고 하죠. 혹시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해 사본.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언제 지금 작성된 거냐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냐면은 주전 200년에서 100년경에, 주전 100년경에 이제 쓰여졌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못해도 2100년에서 200년 이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사본이 온전히 이제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진정성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신약의 증거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5300개의 헬라어 필사본이 있습니다. 5300개.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필사본 된 걸 가지고 라틴어로 또 필사했는데 8000개의 라틴어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개의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필사본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파피루스에 기록된 필사본만으로 지금까지 80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볼테르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볼테르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는 게 볼테르 하면 무신론자 볼테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이 볼테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자신이 살아갈 때 1세기 안에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주 기독교를 싫어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였는데 1세기 안에 이제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가 죽고 난 후에 50년이 지나서 그가 책을 출판하던 그 출판사가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50년 후에.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살던 집이 프랑스 성수 공회가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삶을 통제할 권위 있는 분명한 표준이 있다는 것을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확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계시, 둘째, 영감, 셋째, 정경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했죠. 계시가 영감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하셨죠. 감독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정하신다.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정경은 헬라어로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경은 총 몇 권입니까? 구약이 39, 신약이 27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성경 목록과 내가 한번 동영상을 준비해서 악보 다 제가 뒤에 놔뒀는데 받으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사무엘 역대상하 에스라 느니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바울 마바쿠스 마냐 아께 스가랴 말라기
마태마다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오빌레모 비비리아 고레드로전이 요한 1, 3서 유다르시로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것이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 약간 틀린 부분들 있죠? 예. 근데 이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찬양이. 그래서 여기에 좀 딱 표준을 정했습니다. 총회에서 나오는 표준입니다. 성경 목록과. 요것만 알면은 목사님이 성경 찾자고 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책에 여러분 교재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헬라어 신약 성경은 주후 1516년에 인쇄되었고 영어 성경은 주 1535년에 처음 인쇄되었다. 한국 성경은 록스 목사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린, 이성아 등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각각 개별 낙권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주 1882년이었다. 주 1897년에 신약 완역이 처음 나왔고 성서공회가 신구약 성서를 완역해낸 주후 1911년은 우리말 성서 번역사에서 획기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좀 모르셔도 우리 성경이 처음으로 완전히 번역된 때는 언제냐면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년 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일 합방 1년 후에 성경이 완역돼서 나왔다. 이 정도 기본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계시, 영감, 정경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성경의 영향, 이 성경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성경의 권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의해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명. 제가 기도하면서도 조명이라는, 조명이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llumination, 조명인데 이건 바로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의 문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먼저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조명이죠. 조명. 조명하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빛 조명이잖아요. 조명.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면은 조명이란 빛을 비춰준다. 환히 밝혀준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차를 타고 갈 때 앞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을 빛을 켜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환하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나 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사용된 이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보통 사람의 헬라어. 뭡니까? 어렵지 않고 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예. 성경은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고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뒤에 앉아있는 기현이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갑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은 이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단지 읽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이알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는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주제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 입증자, 해석자가 되신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조명받기를 원하십니다. 조명받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밝게 비춰주셔서 주의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성령은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조명입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계시한 것을 계시한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풀으신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교부의 말, 천사와 사람, 그리고 마귀의 모든 술책과 말을 성경에 비춰본다. 이것이 나의 입장이다. 루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미성숙은 성경의 메시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쉬운 것만 먹였다는 겁니다. 왜? 딱딱한 말씀을 듣지를 못하거든요. 전에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너희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뭡니까? 신앙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남을 가르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받아먹기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지금도 젖을 먹는 자구나.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0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젖 줘. 밥 달라고 하는 이해가지 않잖아요. 웃기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리가 단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조명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난다. 계시된 무엇이에요? 말씀에. 자, 여러분 보시죠. 말씀.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이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때 누가 이 두 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왔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이분이 예수님인가 누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한 환경이, 상황이 예수님께 돌아가셨구나. 그런 환경이 그들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이제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밝아졌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의 초점을 성령의 주파수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박사나 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만 그들이 알 뿐이지 그 안에 들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개념입니다. 해석입니다. 해석은 바로 연구의 문제입니다. 연구의 문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기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면은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이 해석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용과 관련된 말씀이 옳게 분별하는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능숙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다는 그 의미입니다. 옳게 보면 능숙하게 정확하게 다루다. 이 말씀 이제 헬라어 원직역하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고 정확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헬라 번역본에는 다음과 같은 일단 먼저 해석의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나 하나님이 본문에서 의도하신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자, 구약성경 헬라 번역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뭐냐 보십시오. 지도하시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곱게 하려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수식하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 무엇을? 길을. 그 다음에 지도는 무엇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곱게 하려니와. 이 동사들은 길을 이제 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곱게 깎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만약에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흙더미와 돌이 많이 쌓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파내고 돌무더기를 파내고 흙을 파내야 그 길을 곱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곱게 만들어진 길에 사람들이 이제 고든 길로 갈 수 있게 하듯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뤄서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말씀 보면은 예서라는 정확하게 본문 해석하는 것에 좋은 예를 아주 보여줍니다. 말씀 본문 해석하는 이제 정확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에스라 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읽었지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교사의 노트나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말하게 그냥 성경을 단지 읽기만 했습니다. 제대로 읽었겠죠. 두 번째는 성경의 정확한 해석에는 성경에 대한 존중심과 갈망이 있다는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예배들을 일어서서 읽지요. 하나님 말씀의 존중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존중심, 성경 말씀의 존중심과 갈망이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말씀이 설명되고 청중에게 이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되도록. 이거 뭐예요?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할 그 뜻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1시간 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거의 6시간을 읽었습니다. 6시간을 여러분. 6시간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울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6시간 설교하면은 6시간 설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30분 설교하는 교회가 플러스 10분, 40분 설교해보세요. 성도들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됩니다. 역적이 되죠. 어떤 교회는 만약에 30분 설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큐시트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기도는 몇 분에 시작해서 몇 분에 끝나고, 말씀 몇 분에 끝나고, 정확하게 큐시트, 분별로 이렇게 해서 분별로 다 짜여져 있는 교회도, 초단위로 또 그걸 마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디오 설교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라디오. 그럼 초단위로 맞춰버려야 합니다. 예.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결코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또 말씀 읽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했다고 일어서지 마시고요. 목사님 일어서라 할 때만 일어서시고 또 앉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성경의 해석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이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 어느 본문이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실 뜻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문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문맥. 그냥 성경 단어, 장 이런 걸로만 이제 끊어서 해석하면 안 돼. 크게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큰 전체 문맥. 그 다음에 해석의 일상적인 규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 언어, 역사적, 성경적 언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 문화, 지역, 정치, 종교, 경제, 문학 등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문화가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할 게 현재의 문화가 성경시대의 문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문화로 성경시대의 문화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학, 문장의 비유적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유, 운유, 가장, 비유, 우화 등과 내용이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했을 때는 눈을 어떻게 빼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두 번 읽으면 다 장님이 되겠죠. 제 앉을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상징.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역사적 사건으로,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명사는 명사로, 형용사, 형용사, 동사, 동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교훈을 우리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서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선입견과 욕심에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이제 해석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어플리케이션 적용이죠. 변화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문제. 디모데후서 3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봐 적용인데요, 여러분. 적용의 일단 정의부터. 적용은 이해된 성경의 진리를 삶의 변화의 목적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참,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 쉬운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자신이 좋아하는 텍스트와 개인적인 상황의 임의적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와 일치하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한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루터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의 특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확신을 줍니다. 확신.
핍박과 속임수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줍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날뛰고 세상을 믿는 자들 조롱합니다. 개독교라고 막 말하죠. 성경의 신자의 모든 핍박과 조롱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줍니다. 마틴 루터가 또 얘기하죠.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라고 해서 성경의 특성 참 확신을 준다. 그래서 핍박과 속임수를 다룰 수 있는 힘과 분별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은 오류가 없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오류가 없다고 했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특성, 성경은 유익하다. 성경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거. 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성경만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유익하는 데서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죠. 성경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됐습니다. 주어졌다는 것은 계시, 영감, 하나님의 영감된 영감입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입니다.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자, 교훈,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을 말한다.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기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물질에 대한 관계. 물질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는 2300명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물질에 대한 교훈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자, 또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쓸데없이 짜증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화날 때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책망. 책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거나 잘못 행할 때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것을 믿거나 잘못 행할 때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랬냐면은 아시죠? 보면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재림때가 가깝다. 이제 천사 구름 타고 예수님께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너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돼. 예수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잖아. 일 안 해도 돼.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와서 기도하고 찬양 예배들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대하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당연히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해상적인 일들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 삶을 다시 세워줌 또는 회복이나 개혁을 의미합니다. 죄에 빠지거나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뢰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걸 말하죠.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의료교육함 뭐냐면은 바른 기반의 양육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교육하기, 바이디아. 아이를 어른이 될 때까지 성숙하게 지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삶의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구비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인격이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효과성.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적용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설령 그것이 매일 기적을 나타낸다 해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성경에 적용해서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고 이건 주변에 지금 이런 부분들 주변에 나와 있는 이제 루터나 크리스토스톰이 말한 얘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연구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 하나의 말씀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읽는 데서 끝나도 안 되고 말씀 암송하는 데서도 사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도 이제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제일 우리 군대 가면은 남자들 군대 가면은 4개 계급이 있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입니다. 2등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그냥 단지 듣는 사람입니다. 1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고 또 읽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병장은 궁극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적용. 하나님의 말씀 적용. 병장입니다. 그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